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누림의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받고 말씀 잘 알아듣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응답이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큰 응답은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듣는 겁니다. 말씀 알아듣는 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데, 왜 그러냐?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으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에 앞서가는 성공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영육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신적 지혜가 오고 신적 기능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요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구를 망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망치는 것은 바보가 망치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지구를 망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기에 은혜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진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은혜 받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형편, 내 환경, 그리고 내 수준, 내 능력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알면 식모살이 하면서 기생일을 하면서도 세계복음화 합니다. 기생 라합의 자녀가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계보 가운데 다윗이 탄생하고 거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그게 지난 주간의 1부, 2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틀린 것 계속하다 보면 틀린 대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고집 세워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내가 교회 다녔는데 틀렸는데도 틀린 줄 몰라요. 그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본인이 알겠지요. 여러분들 뭐예요? 약속을 붙잡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 다 놓치고 자꾸만 뭐냐? 달라고 해, 달라고. 그럼 좀 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주면 뭡니까? 불평합니다. 더 안 주면 불신앙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임마누엘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버릴 것이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떡에 대한 거, 그거 주면은 감사,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바르게 은혜 받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형편, 내 환경, 내 수준, 내 능력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어떤 상태에서 천지창조가 됐느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문제를 해결한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돈은 뭘 말하냐면 형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영어 성경에 formless,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는 말 그대로 비어있다, emptiness. 그리고 그 흑암을 말 그대로 darkness. 무슨 말입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타락 이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창조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를 창조로 해결하셨는데 또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시작되었다. 물론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이후에 흑암, 혼돈, 공허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창조를 통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창조 속에는 흑암, 혼돈, 공허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이 땅에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판을 치게 됐는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과 수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도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3장 18절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가져왔고 이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행복이 중대되는 게 아니고 불행이 중대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우울증, 불면증 환자는 더 많아지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경제는 발달하는 것 같은데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이 더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의 타락 사건 때문에 그렇고, 아담의 타락 사건은 또 다른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왔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비워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사실은 실패된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속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그 성공 속에 있는 것이기에 그거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 이 땅이 고통과 단식의 상태에 이르렀고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고 불행과 고통이 점점 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으로 불신 영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언약을 성취한 일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사역이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사역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만왕의 왕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리스도 사역이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삼중직이다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헬라말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생긴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혼돈과 공허가 그 흑암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역이요, 구원 사역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피조물인 이 동식물은 해방과 자유, 무엇에 얽매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대로 있어요. 닭장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있어요. 돼지우리에다 가다 놓으면 돼지우리. 돼지는 왜 가두느냐? 그런 돼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피조 세계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그에서 해방됐다.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 전 영역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만 타락하고 저주받게 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언약 붙잡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너 전에도 거짓말했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뒷다리를 붙잡죠.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뻔뻔스러운 사람, 포항제철 원단을 깔은 사람, 죄 짓고도 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린 사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내가 구원받겠나? 너무 내성적인 사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야지. 그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특징, 암이 잘 걸려요. 그리고 구원도 잘 못 받아요. 뻔뻔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해가 되세요? 종교생활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3년 동안 계속 토요일마다 갔는데, 오늘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데요. 왜요? 죄 짓고 들어왔으니까. 확신이 없지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내 죄 지었다고 자녀가 말소되는 그런 게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너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꼭 오실 분이 안 오시고 저 인간은 안 와야 되는데 와 있대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바울 신학은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theology,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현장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해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도 잘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알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해답과 결론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건 결단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됐다면 거기에 행동이 따르는데 어떤 행동이 따르느냐? 가치에 걸맞은 행동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대강대강하지 않고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면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된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진짜로 됐다면 그렇게 처신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한다든지 교회와 주의 종을 우습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됐다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뛰어넘습니다.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교단 속에서 교단의 지도를 받고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목회가 되는 거고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교단의 위협이 따라오고 또는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모함을 당하고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고 명직당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서 500명이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 되니까 앞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스도 가치가 높아버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된 사람은 생명 걸라고 강조 안 해도 생명을 걸게 되고 그 생명 속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액션과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가치 발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치 발견이 진짜로 되어서 생명건 결단이 되고 여기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채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다. 이때부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말은 사망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나는 사망이라는 왕 밑에 있는 졸개입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지옥과 마귀와 죄입니다. 마귀와 지옥과 죄와 사망 권세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데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인데 기분 나빠도 바꿀 수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이 권세들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기에 그때부터 생명이 나의 왕노릇하고 심지어는 내가 왕노릇합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또 예수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요셉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제2의 다윗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혼돈은 폼리스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러다가 폼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영적인 혼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폼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폼을 다시 회복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가 뭐냐? 개혁교회입니다.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공허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공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이미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되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누림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오직의 누림의 믿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문제가 대강 해결됩니다. 해결되기는 되는데 대강 해결돼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믿는 예수가 대강 예수, 그 사람은 복음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강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합니다. 알아도 틀리게 합니다. 알아도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판을 치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회의감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한계가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본문 1절에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불신앙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알고 나니까 불신앙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싫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탄식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체질이 돼, 체질이. 은근히 잘 믿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불신앙이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저렇게 불신앙을 했을까? 왜 저렇게 불신앙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왜 저렇게 불신앙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받았을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영향을 받지, 교회에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지, 왜 저렇게 불신앙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같이 불신앙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불신앙 들어와요. 뭐 말 한마디에 그냥 불신앙.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앙 여러분 제대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로 화살을 맞는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누림이 되질 않고 자식한테 불신앙이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을 다 옮겨요. 저희 고향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요, 새벽기도 시원하고 와가지고 상담할 거 있다. 뭐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사에 대한 불신앙, 뭐 교인에 대한 불신앙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분의 불신앙이요, 그 자식들에게 다 전달해.
그 자식들이요, 참 비참하게 살다가 죽더라고요. 비참하게. 그 불신앙이 전달되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요, 불신앙만 안 해도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구멍까지 말하려고 올라왔더라도 내리 앉아요. 내리 앉아요. 교회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불신앙만큼은 하시면 안 되고, 잠깐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지 마라. 또 불신앙하는 거 제일 나쁜 거다.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요. 양심에 화인 맞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신앙의 말이 참말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은혜 못 받을 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맨날 하라 하지 말아에 붙잡힙니다. 하라 하지 말라, 교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오로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율법 문제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붙잡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누림이 나와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종교로 붙잡으면, 율법으로 붙잡으면요,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붙잡으면 누림이 나와요. 이게 달라요. 그렇다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진리를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가치 발견이 되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사함으로 취하면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미국 땡큐 나라입니다. 싫다도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국이 되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뭐든지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큼 감사 안 하는 나라가 참으로 기적입니다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도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사자굴에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체질 자체가요 좋은 일에는 감사 잘하는데 집안에 이상한 일, 안 좋은 일 생기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다 너 때문에 그래. 다 너 때문이야.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추석 때 회사가 있는 집안은요 2개나 두고 1개는 감사, 하나는 저주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사과 2개 놓고 하나는 감사, 하나는 저주. 그리고 매일 보인 대로 아이고 참 이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저주부지는 요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타나요. 저주했던 사과는요 썩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사과 이게 뭘 말귀를 알아들어? 예.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도 계시고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구원 못 받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예배하는 이 가운데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 망했던 것, 부끄럽게 살았던 것, 나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재능, 심지어는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요 딱 감춥니다. 자기 허물과 죄 이런 거 감추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통해 가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전부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남의 물건 도둑길에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지도자 되기도 합니다. 나만 집에 있는 식모아이가 아람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하잘것없고 한스러운 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복음을 만나고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만나지면 그게 전부 다 전도 캠프가 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월급 받아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직장 현장이 바로 선교센터가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꿨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월급 받아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전문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있다는 것,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많은 만남, 그 중에 안 좋은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는데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선교 일을 하듯이 나에게 있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진짜로 담났다. 그런데 내가 너무 복음과 전도에 바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할 시간이 없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먹는 음식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니까 혹시 내가 실수로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거룩해지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직업이 성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 가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성직입니다. 목사가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으면 성직이 아니고 세속직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거룩한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별거 아닌 것, 운동한다, 취미생활한다, 일상생활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적인 일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세속적인 일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음식도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이나 건강을 놓고 기도하거나 자식이나 사업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의 혼돈과 공허가 다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또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음으로 버릴 것이 없는 응답을 받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